네, 오늘 우리 이 시간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서 성전 기초를 놓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3장 8절에서 13절을 보기 전에 본문 이전에서 제1차 귀환자들은 성전을 막 재건하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어찌하였습니까? 자신들의 믿음에 열심히 힘을 쏟는 작업을 했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자신들의 믿음에 열심을 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 변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 변질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영혼을 잘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점검한 후에 성전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7절까지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응당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의 7절까지는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모습까지로 이들의 제1차 귀환의 자들의 그 성전을 놓는 기쁨에 대해,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시기인지 8절 초반에 알려주고 있죠. 언제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제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꽤 늦은 시점이죠. 언제 한 2년 둘째 달이 지나서나 이제 성전의 기초를 쌓는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래 걸렸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떠한 작업들이 있었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그 자신들의 살 곳을 좀 점검하는 것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영혼과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또 무슨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7절에 재물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도 상당히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조금은 이렇게 2년째 둘째 달에 귀환한 지, 이때 본격적으로 기초로 시작되는 성전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8절 후반을 보게 되면, 다음 8절 B를 보게 되면 성전 공사의 감독은 몇 세 이상의 누가 있습니까?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에 나오는 것처럼 8절 앞을 다시 한번 보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같은 이러한 제사장과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20세에 해당하는 다음 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같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세 이상이요? 20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원래 이제 나이가 30세 이상부터 뭐 이렇게 있었는데 다윗의 시대 때부터 이제 이 나이가 주로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된 것이고, 어쨌든 이들은 성전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던 이 민수기 3장에서 그렇게 이제 보직을 부여받은 레위인들이 성전을 감독하면서 이렇게 이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하자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8절의 후반절에 나왔던 이 감독하게 하매라고 하는 것, 그들이 그냥
다시 한번 후반에 잘하겠지만 요 감독한다는 거 이렇게 잘 지켜보고 감독하면서 더 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의미는 아닙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나중에 후반에 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지도자급들과 레위인들이 감독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쌓기 이들이 시작합니다. 제1차 귀환자들이요. 이렇게 정해진 결정을 9절에 보니까 어떠합니까? 9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하고 일꾼들을 감독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앞에 보면 꽤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제사장 예수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8절의 제사장 예수아, 9절의 예수아는 다른 인물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2장 40절에 예수아라는 우리가 2장에서 그 족보 봤었죠, 여러분? 거기를 보게 되면 2장 40절에 예수아라는 인물이 한 번 더 나오고 2장 36절에 제사장 예수아, 제사장의 그렇게 제사장에 속한 제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 2장 40절에 예수아가 9절에 등장하는 거고요. 2장 36절에 제사장 예수아는 앞에 8절에서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는 인물. 그래서 여기에 9절에 나오는 예수아는요. 어떠한 인물들이면 여기에 이제 뭐 간미엘 이제 헤나다 자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또 알아둘 게 여러분 유다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것도 앞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아와 간미엘 뭐 헤나다 이런 사람들 간미엘이나 예수아는요 앞에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유다 자손과 이제 이들이 원래 속한 자손 호다위야 자손 레위인 호다위야 자손하고 이 조금 히브리어로 쓰는 게 비슷하다고 해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호다위야 자손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이제 레위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람직한데 아무튼 이들은 후반절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일어났다?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 결정된 대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제히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 한 사람처럼 움직임을 의미하는 그런 움직임이 한 사람 같다. 많은 사람도 우리가 어떤 것을 들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말죽거리 쿠폰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야, 그렇게 많이 서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주 일제히 한 몸으로 쿠폰을 받기 위하여서 줄을 쫙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일제히 한 몸처럼 움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일제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원어에서 의미를 찾으면요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요 성전 건축의 일에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성전의 건축의 기초를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사람도 반발하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의 기초에 임하였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러니까 참여하여 애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다시 한번 말한다고 한 감독하니라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감독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잘 하나 안 하나 감독하고 잘 못하면 조금 꾸지람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 감독하는 것은 그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이제 성전 재건의 기초를 잘 감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초 공사에 있어서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일꾼들이 일하고 이 기초가 원하는 대로 레위인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꼼꼼하고 잘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레위인들이 조율하고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꾼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어나지만 그 작업의 모든 주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9절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감독하면서 이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떠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요?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성전의 봉사하는, 성전의 그러한 관리하고 하는 이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이제 이들이 완전 기초를 세워가면서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1차 귀환, 2차 귀환하면서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한 마음이 있어야 됨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앞에 보면 어떠한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건축자가 여호와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드디어 여호와 성전의 기초가 나아졌습니다. 여호와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기초는 어떻겠습니까? 원래 성전이 있던 터에 다시 성전을 쌓고는 있지만 완전히 폐허였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다시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그러한 순간이어서 이들은 어떠한 것을 진행하냐? 축공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맨 처음에 누가 나팔을 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이어서 레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재금을 들고 서서. 여기서 여러분 서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히브리어 의미로 그냥 대충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딱 순서에 맞춰서 잘 정돈하여서 대열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올렸습니다 하고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제사장들이 여러분 나팔을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제사의 예식의 어떠한 예식의 시작과 끝을 의미할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식을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제사장이 가장 먼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므로 이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해주셨다라는 감사의 예식을 시작을 알리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합니까? 찬양을 담당했던 이 레위 사람들이 재금을 들고 서서, 재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심벌과 같은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다른 사람들과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원래 평소에는 이것을 이제 악기를 재금만 들지 않았습니다. 재금과 비파가 같이 드려지는 것이 다윗의 규례 전통에 맞는 그러한 찬양의 순서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어려운 와중에 나와서 성전의 기초를 재건하다 보니까 이 모든 악기를 아마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다윗이 등장하는 이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이들이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24절의 후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 빨간색 글씨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윗의 명령대로. 아멘.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순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들이 비록 악기가 다 다윗의 규례대로 있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 올려드릴 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한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올려드린 아름다운 찬양처럼 또 어떤 겁니까?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 믿음이 형편없어서 그들이 나라가 공격받고 심판당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어떤 겁니까? 다시 회복되어서 회개하고 그들의 믿음이 생겨서 다윗의 그 집안에 이어질 수 있는 다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끊어졌던 믿음의 전통이 어떤 겁니까? 다시 이제 이어지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죄를 발견하게 되면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들은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포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드디어 우리의 땅에 와서 폐허가 된 성전 터 위에 다시 기초석을 놓고 성전을 쌓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11절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큰 소리로 즐거이 불러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주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하는 짧은 내용으로 줄여볼 수 있는데, 이 구절 시편 136편에 반복되는 찬양의 구절입니다. 136편에 보면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136편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심에 감사하며 성전이 놓임으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희망이 너무 기뻐서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어떠한 반응이 또한 일어났습니까? 찬양을 올려다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실 여러분, 아직 성전이 기초가 성전이 대충 이렇게 터라도 올려가야 되는데 정말 기초적인 자리만 놓은 겁니다. 성전의 폐허 위에 기초만 다 한 건데 이들은 마치 다 지어진 것처럼 12절에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죠.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 두 부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온 이 나이가 많은 자들, 그리고 이 여러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러한 상이한 반응을 보였을까? 나이 많은 자들이 우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본 기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어서 성전을 짓고 싶으나 하나님이 지을 수 없다라고 하여서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라고 할 때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응답에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래도 내가 성전에 조금 일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그가 죽을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지을 수 있게 온갖 좋은 재료들을 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 이렇게 잘 올려드려서 그 아름답고 화려한 거룩한 웅장한 성전을 지었는데 이 나이 많은 자들은 그것을 본 기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못 보겠구나 했는데 그 터에 와서 성전의 기초를 쌓인 것을 보니까 어떤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땅에서 이 성전의 기초가 쌓이는 것을 보는구나라고 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초라하진 않았는데 참으로 너무나 마음이 슬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크게 꺼이꺼이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가슴 아픔이 없죠. 이들은 솔로몬 성전과 영광과 비교할 바가 없어서 너무 작게 시작하는 이 성전의 기초에 너무나 슬펐으나 젊은 자들은 어떤 겁니까? 생전 이들은요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포로로만 살아가다가 드디어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쌓는 일에 일조하니까 어떤 겁니까? 드디어 내가 포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일조하는구나라고 해서 너무나 기뻐서 크게 소리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환호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두 가지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감정과 슬픔이 공존하면서 누구는 꺼이꺼이 울면서 울고 누구는 기뻐 환호성을 지르는 이 상이한 두 가지의 반응이 공존하면서 그 소리는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컸습니다. 오랜 시간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드디어 우리의 땅에 고국에 와서 성전을 올리는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커서,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커서 도대체 즐거이 부르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듣는 다른 백성들이 분간할 수가 없더라. 그만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슬퍼하는 이 환호성이 크게 넘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디에 드디어 다가섰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할 단계의 출발 지점에 드디어 발을 디디고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을 나아간 것이죠, 출발 지점에서.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어떤 겁니까?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이들이 쓰임 받음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온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1차 귀환자들은 성전의 기초를 이렇게 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서 공동체가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전해봤던 내용과 같이 볼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형성된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온전한 줄로만 알면서 착각하고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차없이 부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탈취하게 만들고 바벨론 군사들에게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다웠던 성전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올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성전일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이번 한 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지내시고 범사에 감사를 찾으시고, 그렇게 작은 기쁨일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으로라도 꾸준히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주의 삶 가운데 영광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기쁨이 충만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에서 주님이 알려주셨기에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성전에 나와 주님께 귀한 새벽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받은 교훈처럼 우리 언제나 모든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 또 다시 주일내에 나와 하나님께 믿음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시간 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 모든 사람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